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즐거워하세요. 오늘도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옆으로 서로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다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감사하는 일이 끌려올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축복의 사명을 받았대요. 축복의 사명. 축복을 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해줌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복을 많이 빌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정말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했습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허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예, 허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예, 실제로 일어나는. 제가 언젠가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집에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12시만 되면 우는 거예요. 막 울고 울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제가 왜 저러나. 그래서 울지 마라.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용을 써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교회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아이가 있는데 참 귀한 아이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우리 딸인데 얼마나 우는지. 그것도 이상하게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12시만 되면 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12시만 되면 하는 이야기, 엄마, 저기 흰옷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무서워. 흰옷 입은 여자가 12시만 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부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는 집중이 안 돼. 밤 11시쯤 돼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와서 12시가 될 때까지 예배도 드려주고, 그리고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요 며칠 사이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니 엄마, 흰옷 입은 여자가 내일 삼촌이 온대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진짜 그 다음날 삼촌이 진짜 오는 거예요. 또 하루는 엄마, 흰옷 입은 여자가 우리 남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이 정신이 돌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볼 때 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돌았습니다.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데리고 내려오세요.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들 데리고 또 가니까 그 여자애가 어떻게 알았는지 숨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숨어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와주러 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널 도와주러 온 건 내려와.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가족들을 딱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이 문제는 이 사람이 약으로도 안 되고 이건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즉시로 12시가 됐는데 그 여자가 안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그 증상이. 여러분 사람이 귀신이 들리고 하면요, 이 귀신이 들리면 한 오랫동안 이 귀신이 꽉 잡고 있는 사람은 귀신이요 쫓아도 잘 안 나가요. 예. 절대 못 나가고 발악을 하고 버팁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즉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쫓아내버리면 여러분 아주 수월하게 떨어져 나가요. 실제로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자매님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이 박명욱 자매라는 분인데, 그분은 귀신이 들렸는데 한 7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영접하고 나니까 막 단 한 번에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악한 영들이 존재해요. 이런 사람들 무슨 수로 구원해내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정신병을 집어넣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 이 정부나 우리 군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나 공직자들, 공무원들, 또 국회의원들, 교사나 아이들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 영적인 것을 알고 가르쳐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잡혀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생을 하고, 여러분 아무리 해결을 하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모든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이 불신자들의 상황을 알고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 6가지 정도, 불신자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뭔가, 뭐가 문제가 돼서 영적인 고난을 당하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불신자들이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리가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빈자리가. 이 마음의 빈자리는 여기 누가 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와 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공허한 자리에다가 뭘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인 것,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공부를 통해서 하려면 안 채워져요. 물질, 어떤 사람은 돈을, 욕망을 쫓아서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갖다 집어넣어도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 귀신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이 세상 유행을 추구해요. 그러면서 가만 쳐다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뭡니까?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수인인 쫄개들인 악한 영들, 귀신들인 겁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요?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불신자의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속에, 악을 행하는 자 속에 그 악을 행하게 만드는 원인자가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힘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와 있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버린 십자가의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 떨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면 애한테 뭘 줘야 돼요? 갓난아기는 젖을 먹여야 되죠. 젖을 먹이든 아니면 분유를 먹이든지 먹을 걸 이유식을 주든지 뭘 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주고 뭘 줘요? 대신 양말을 주면 어떻게 돼요? 양말. 수건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쫄쫄 빨고 있습니다. 휴지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엉뚱한 걸 주니까 더러운 걸 빨고 닥치는 대로 입에 넣고 먹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불신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제사를 많이 드리는 가정 가서 딱 이야기 다 걸어보면 여러분, 평안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평안한 가정.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딴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딱 점검해보고 물어보고 말해줘야 돼요. 그거 봐라, 그러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예수 믿으면 해결돼. 어떤 사람들은 막 복음 전도하는 말 듣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왜 참 기분 나쁘게 날 저주하냐 이거예요. 왜 저주하냐? 뭘 말했는데 저주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교회 안 나간다고 지옥 간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되냐고. 내가 지금 교회 안 나간다고 지옥 간다고 말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거는 당신이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담대하게 말해줘야 필요가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얘기를 말해줘야 돼요. 왜 그런 고통이 왔는지를 말해줘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는 불신자는 틀림없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자기만 알아요. 말을 잘 안 하니까. 자기 삶에 있는 고통스러운 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합니까?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뿐이지, 우리가 볼 때는 돈도 잘 벌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좋은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정말 그런지.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나고, 영적인 문제고 정신병에 걸리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 군위와 이 소보의 지역에 꽉 깔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우상을 심하게 섬기는 사람 보면 더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 만나면 피하려고 그래요. 피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가서 물어보세요. 무당짓하는 사람 치고 그 가정에 평안한 가정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무당을 무서워하는, 어떤 사람은 무당을 무서워해요. 무당이 우리를 무서워해야지. 구미 아주 유명한 무당이 예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옆에 있던 교회 목사님에 가서 그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알고는 예수님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해결되지 않던 그 고난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교회에 나갔어요. 새벽에 나가서 그 교회에 나오는데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총동원해가지고 다 데리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 보통 우리 은혜 받으면 주일날 등록하는데 이 가정은 여러분 주일날 등록할 필요도 없어. 시간이 너무 멀어. 새벽부터 나가야 되겠다.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헌금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구원 감사헌금이라 써가지고는요, 그걸 가족의 수대로 이름 딱 써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직 영접하지 않은 그런 가족은 그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영접받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가정이 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니까 가정에 우환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환이. 자손들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이들이 고생하고 어려움 만나는 게, 정신병에 걸리고 문제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되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귀신 섬겨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또 귀신을 못 버려. 왜 못 버립니까? 무서워서.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귀신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고통이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새 사람 됐습니다. 그 무당이
전도 훈련을 받고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예.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그 굿해줬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해결된다. 굿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너 그러다간 집안 망한다. 내가 당해봐서 알아. 내가 당해서 봐서 알아. 그러고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도하면 잘 말을 안 듣는데 같은 업종에 있던 사람이 와서 찾아와서 자기 서로 입장을 알고 전도하니까요. 백발백중인 거예요. 그래 그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문제. 미신, 점, 부적, 이거 쓸수록 망해요. 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의 지방에 이르릅니다. 여기 보면 배에서 딱 내려오시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과 딱 만납니다. 여러분, 물어봤어요. 네가 뭐냐? 네 이름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나는 군대요. 군대 귀신이요. 그러니까 귀신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이 남자의 몸속에 귀신이 군대가 들어갈 정도로 한 2, 3천 마리가 들어갔다. 귀신이.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한 사람 몸속에 많이 들어갈수록 괴력을 발휘하고요,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귀신은 하나가 들어가겠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아는 형제인데 물었어요. 귀신 축사하면서 물어봤어요. 넌 뭐 이름 뭐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이 여러 마리랑 여러 마리.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귀신 하나 쫓았잖아요.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한 마리 쫓고 나면 나간 줄 알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귀신 축사하는 사람이 잘 알고 축사를 해야 돼. 끝까지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이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해서 안에 주님이 딱 계신 사람은요, 그 힘 센 걸 갖다가 두 손을 딱 들어가지고 하나에 딱 뭉쳐가지고 딱 잡아도요, 꼼짝을 못해. 꼼짝을 못합니다. 못 이겨요. 여러분,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 이 사람은 귀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장악했겠습니까? 보통 장악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오랫동안 귀신이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계속 빠져 있는 가정은요, 그 가정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거나 정신병 환자가 나오거나 이런 사람이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귀신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죽고 나면, 섬기던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 죽어서 끝이 나겠지만, 그는 그 속에 있던 귀신이 그 집안을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남아서 자녀들에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대를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무당하면요, 그 무당 밑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 이상은 또 무당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이 대학도 나오고 공부도 잘하던 그런 잘 나가다가 탤런트도 되고 잘 나가다가 뭐 아무리 잘 나가면 뭐예요? 딱 때가 되면 귀신이 이리 와 하고 끌고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대로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영적인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집안에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아무리 제사 지내도 안 돼요. 부적 써도 안 돼요. 부적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제가 그 무당의 왕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제가 기억이 못 하겠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부적을 쓰게 되면 부적이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정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부적을 써주면, 이 부적을 딱 갖다 넣어주면 그 부적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게 해서 애군을 막아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반대. 악신이 들어오는 통로에. 더러운 귀신들이 막 그 집안에 부적을 붙여놓으면요, 그 집안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 붙는 거예요.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무당의 왕초가 되었던 사람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해준 이야기입니다. 점을 치고 그런 문제 해결해가지고는 그 영적인 문제가 그 집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문제 해결돼요. 교회 나온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됩니까? 교회 나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널려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교회 왜 나옵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러 나오는 거죠. 좀 다른 절에 가는 것보다 뭐 다른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 좀 집도 가깝고 또 와 보니까 목사님 설교도 들을만하고 좀 교회 나오니까 좀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사귀기도 하고 참 좋을 것 같아서 나온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더라도 예수님을 정말 똑바로 영접해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전도하는데 자기는 불교 다니는데 불교 다니는데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는 교회는 큰 집이고 불교는 작은 집이래요. 나 진짜 잘 안 해. 그런 여러분 그래서 권사님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교회 나오세요. 교회 제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 나오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 나오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해결되는 문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더 이상 악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 돼버려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인이 되거나 다른 무엇인가 주인이 되면 안 돼. 남편이 주인이 되고 자식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남편 잘 되기 위해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꿈 깨셔야지.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여러분 어떤 악한 영들이 쫓겨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틀림없어요.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이런 제사 많이 드리는 가정에는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에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들, 노이로제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가요. 점점 없어져가요. 신앙의 대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 올수록 신앙의 대가 내려오면서 믿음이 잘 뿌리가 잡힌 가정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조상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이런 가정들은 훌륭한 사람도 나올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꼭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문제, 정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 버리는 은혜가 있으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그 증거가 복음의 안에서 나오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 고개가 숙여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이 되는 성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말만 하지 말고 나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그거 말고 말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정말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그냥 좋은 말씀 하시네. 오늘 내 마음에 드는 얘기 하시네. 오늘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written by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우리 들려주신 말씀은 우리가 모든 말씀이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야고보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마귀를 아무리 쫓아보세요. 쫓겨가는가? 마귀가 조롱합니다. 악한 귀신들이 야, 니가 이렇게 뭐, 야, 너는 네가 주인이잖아. 어? 네 마음대로 다 하잖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때 능력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단순하고 순수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딱 서도 귀신이 두려워 떤다니까. 두려워 떨어요. 순수한 믿음일수록, 예수 믿는 그 순수한 열정까지 처음 신앙 갖고 있는 성도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요. 오래 묵은 성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무능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순종을 안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만 복음의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바르게 여러분 사용할 줄 알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아니에요. 합력하여 다 선이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내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번째로,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편리한 거하고 행복은 다릅니다. 돈이 많으면 좀 편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술 마시고 내 마음대로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면 그 당신은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서면 허무한 것이고, 돌아서면 이런 뭔가 편찮은 것들이, 불안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네스트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인기 많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작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말년에 죽을 때 사냥하는 총 가지고 짐승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쏘아서 죽잖아요. 비참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그 마지막에 불행한 겁니다.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허무함을 느끼니까. 많이 가지면 많이 갈수록 허무한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부자다, 돈이 많다, 저 사람은 굉장히 높아질 대로 높이 올라간 사람이다, 그 사람 벌벌 떨거나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요 별거 없다는 거예요. 별거 없어. 돈 좀 많은 것뿐이지.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좀 많은 것뿐이지. 그것뿐이라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자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삽니다. 잔치를 벌이고. 근데 그 부자가 모르는 게 뭔지 압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죽고 나면 자신이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하고 불렀더니 죽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뜨니까 세상에 음부에 와 있는 거예요. 음부에,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고통 중에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여러분 그때 깨닫는 거예요. 늦었습니다. 돼지처럼 먹는 것만 아는 부자, 돈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다른 사람 무시해버리고 가난한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그 부자가 결정적으로 몰랐던 것 세 가지.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몰랐어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 세상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여러분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딱 전해보니까 희한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불신자들 속에 이렇게 많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바로 딱 들어가니까 그 성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병이 걸린 사람이 많습니까? 예? 온갖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집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 이야 어떻게 이게 사람이 많은지.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요, 병원은 잘 돼요. 병원은 잘 돼. 사람이 차고 흘러 넘칩니다. 만날 부흥됩니다. 그 병원 가보면요, 맨날 건물 새로 또 지어요. 또 가보면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문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예요. 좀 살만하면 병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은 확 끌어서 안아버려요. 허리가 아프고 몸에 어디가 아프고 뭐가 암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제대로 돈 벌어놓은 거 쓰지도 못해.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그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고는요 정말 행복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불신자는 따라합시다. 불신자는 후손이 자꾸만 망한다. 자꾸만 망합니다. 우리가 볼 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자꾸만 어려운 일이 와서 망합니다.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데 왜 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합니다. 역사란 시작할 때가 있고 발흥하는 때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쇠퇴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 어느 날 그 흥왕하던 문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까? 왜 그 번성하던 그 로마가 1000년의 왕국을 이뤘다고 망해버립니까? 여러분, 망하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던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야, 저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망하냐? 털못이 망할 줄 알았는데 또 안 망하고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신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전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저 이스라엘 나라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털림없이 망하는 것 같았는데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래서 얘기했어요. 신하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전 국민과 후손들이 영원히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해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서를 번역하고 신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번역을 왕관을 해야 되는데 왕관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성경인데 그 아들 톨레미 그 때에 완성이 되었는데 헬라 제국의 그 도서관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희한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을 전수해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엉뚱한 거 전수하면 안 돼요. 수학 공부 더 더 많이 하는 것,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건 자기들 알아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들이 예수 바로 믿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신앙 똑바로 가지도록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면 너희들이 후대가 불행해진다. 하나님 안 떠나면 끝장이야. 마지막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갈 갈림길에서 엉뚱한 데 간다. 엉뚱한 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전도하셔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전도해야 되는가? 저 불신자 속에 뭐가 역사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두려워 떨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도하자. 참되게 전도하십시오. 진짜 복음을 들고 있으면서 교회 오세요. 이런 거 하지 말아만 이런 거 하는 거. 좀 앉혀놓고 같이 만나 이야기를 해보세요. 심각하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무슨 다른 일은 없느냐고. 친한 사이끼리는 그렇게 전도하셔야 돼요. 어쩌다 만나는 사이끼리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늘 만나는 사람, 자주 친한 사람에게 앉혀놓고 서로 물어봐야 돼. 그리고 가르쳐야 돼.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 영접해야 돼. 당신 안에 주인이 바뀌면 해결돼. 우리 같이 예수님 영접합시다. 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오세요. 이건 제일 하팔이에요. 정말 낮은 수준의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교회 왔다가 또 안 나옵니다. 왔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뀐 사람은 여러분 교회 또 오고 싶어집니다. 또 오고 싶어져요. 권사님 나 내일부터 교회 가야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집사님 나 교회 갈 거야. 장로님 나 교회 갈래요. 오지 말래도 나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이 블레싱 데이가 여러분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365일 여러분 52주가 전도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